우리 MBC 프로그램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고 하는 예능이 있습니다. 그 예능에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데 자기 외국에 사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가끔 이 프로그램을 잘 봤는데 사실 저도 몰랐던 한국의 역사,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들을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참 유익한 예능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정말 지나가다가 잠깐 TV가 틀어져서 좀 봤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그리스 편이 나왔어요. 그리스에 사는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보니까 뭐 DMZ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 군사 경계선 있죠. 또 전쟁 기념관 뭐 이런 곳을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여기가 다른 것보다 전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거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나중에 그랬더니 6.25 방영 특집이었어요. 얼마 전에 6월 25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특집을 한 거구나. 특별히 제가 봤던 그 장면은 부산에 있는 유엔 평화기념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설명을 듣고 또 전쟁에 대한 참전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 그리스인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득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고 어떤 분들일까 좀 궁금했었던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의 위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16개의 나라고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가 5개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21개의 나라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서 도와준 거죠. 그리고 전쟁에 왔던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이 몇 명일까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몇 명일 것 같으세요? 1000명? 5000명? 4670명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194명이고 왜 그렇게 미국 하나 봤더니 미국이 3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정말 많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전쟁에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나이를 또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일 어린 사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만 17세. 미국 허버트 K 필프스라고 하는 분이 참전하셨어요. 17살 때. 그리고 평균 나이가 18에서 제일 많은 나이가 25이래요. 그래서 알아보니 전사하신 분, 돌아가신 분의 평균 나이가 23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생, 대학생일 때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이때 와가지고.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와서 제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직장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결혼도 해보지도 못하고 자녀를 낳아본 적도 없고 여행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는 그저 청소년 시기 거의 끝무렵 그 시기에 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더 감사하고 마음이 숙연해지고 숭고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일상의 삶이 뭐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살았던 분들보다는 우리가 참전 용사를 대할 때는 다른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참전 용사들은요, 진짜 짧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뭐 제대로 놀아보기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일본에도 보면 어떤 마을은 100살, 평균이 100살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120년 동안 사시는 분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인생 속에
술 먹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쾌락에 빠져들어서 100살 넘게 사는 노인들보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았던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 6.25 전쟁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위인들,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우리 바로 옆에 있는 4.19 또 운동하셨던 모든 분들이 숭고한 목숨을 다 이루셨어요. 그분들의 목숨을 함부로 우리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함부로 뭔가 평가할 수 없는 듯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뭐라고 여기느냐? 그거는 기간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얼만큼 가치 있게 살았느냐. 주어진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안에 얼마나 그것이 그 질이, 그 내용이 올바른가, 풍성한가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시간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제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뜻깊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내용으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사실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신다는 그 성경의 증언들이 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르쳐 주신 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알려주셨지만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 적은 없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다가 이런 말이 나왔지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근데 오늘 본문이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17장의 내용이에요. 정말 귀하고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죠? 그게 바로 2절,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방법이 뭐냐? 2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네,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 일을 해야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믿는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믿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내주신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목적을 통해서 그걸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영생을 이루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은 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1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날을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그러니까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의 영생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질 때,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때, 그때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영광 받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을 얻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생 없이, 영원한 생명 없이 가치 있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가치 있는 삶을 아무리 산다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만들어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이에요.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신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를 굉장히 많이 현혹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돈의 신이 있고요. 사람의 신이 있고 직장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우리를 올가매요. 그럴 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명예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보세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뭐한다?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아는 것이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죠. 영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우리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 또 돌보다 보면, 양육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압니다. 저도 알고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게 하고, 뭐라도 줘라도 교회에서 줘라라, 힘들어도 교회에서 힘들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얻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힘들고 하기 싫고 막 너무 괴로워도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왜? 영생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아는 것이다. 아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지 2절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뭐합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십시오. 6절과 8절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6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없어요. 이게 5절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보십시오.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 8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요? 말씀들을. 이 말씀들이 뭘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들이겠죠.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줘요?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그들이 누굽니까? 7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 6절이죠.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 여러분 7절과 8절 후반절에 나와요. 그 결과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6절에도 나오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에 나오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실 이렇게 설교한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앉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근데 사실 오만 생각 다 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청소년 시기에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를 보지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날까? 또
생각하면서 그런 거 잘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 사람을 보지만 다른 걸 상상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고수가 됩니다. 어른이 되면.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쳐다보지만 이따가 저녁에 뭐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뭐하고 이거 하나 빨리 안 끝내주네 이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점심때 다 되는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런단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앞에서 말한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전쟁에 만약에 우리가 나간다면 나팔을 부는 사람밖에 안 돼요.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할 때 주님이 일하시도록 보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을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목사를 통해서 예배 때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이것을 받고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참으로 아우며 믿게 되는 것.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6절과 8절에서 내가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받게 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걸 알아요. 아까 우리가 봤죠?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각각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의 관계가 어떤지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근데 뭘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이 관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건 어떻게 선포돼요? 지금 적용하면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우리의 어두운 영혼, 우리의 답답한 영혼, 막힌 영혼이 귀가 뚫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누가 하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2절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믿으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는 잘 받아들이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안 받아들여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야. 왜 안 듣고 싶고 왜 딴 생각하고 싶고 왜 지루해 하는지 아세요? 학교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든 싫어도 들으려고 하고 수업 시간에 안 되면 학원을 가서라도 보강을 해서라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안 돼. 왜? 회심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요. 너 그거 들으면 안 돼. 그거 들으면 내가 실패하니까 너는 내가 손아귀에 잡아야 돼. 말씀 못 듣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딴 생각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에 아주 악한 마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일만 되면 가장 힘들게 만들어서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니다 보면은 항상 제일 재밌었던 프로그램이 주일 예배 시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저 때는 디즈니 막 시작되는 또 무슨 합체 로봇 나오는 일주일에 딱 한 번 해요. 그것도 주일만 꼭 그때 방영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가는 게. 왜 꼭 주일 예배 하는가? 또 하나는 왜 걔네들은 꼭 이 시간에 트는가? 그래 결국에는 저 지금까지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만화 영화를. 지금 후회하냐고요? 후회 안 해요. 그게 뭐라고?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몇 시간 날아간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게 하는 진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알려주실 때. 회심하게 될 때 진짜 알 거예요. 학교 공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타 강사 저리 가라요.
저는 일타 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마음에 능력을 주세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목사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훨씬 더 훌륭하고 유명한 분들, 대단한 분들 많은데.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때 이 말씀을 성령께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시고요. 믿게 해주세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떻게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주님이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그분이 직접 하늘에 내려오셔가지고 예배를 안 듣고 떠들고 장난치는 우리 막 아이들에게 와가지고 야,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딱 오셔가지고 너 계속 떠들래? 너 계속 딴지대? 이렇게 오시면 목사나 우리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셨는가? 그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분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두 분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가 핵심이라면, 여기까지 그냥 설교해버리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알려주심으로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게 예수님이 존재하신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럼 이걸 만약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도 최종 목적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적용이 나올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차원 더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절과 4절, 5절 나와요. 여러분, 제가 1절 후반부를 안 읽었거든요. 1절 후반 보세요.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진짜 목적 나왔습니다. 그분이 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목적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받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참된 목적이자 그분의 오신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 다 맞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 영생을 통해서 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 다 좋아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더 큰 이유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이유와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계속해서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부활하신 목적은, 승천하신 참된 진짜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우리는 우리 위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 영생 주시는 거 역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어요. 그냥 전 생애가 모든 말과 행동과 시간을 쓰는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볼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죠? 맞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돼요. 왜 성경 공부하는가? 왜 말씀을 드리고 주일 예배 나오는가? 왜 헌금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쩌보면 정말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경의 여러 증언들이 다 맞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맞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이 복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더 넘어서서 진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신학,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특별히 존 칼빈 목사님도 그러셨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자체가 그 인생의 전부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먼저.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성도들을 왜 잘 양육하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사실 저희 딸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나오게 하는 것,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든 안치고, 속이 많이 상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부모의 모습으로서. 근데 왜 이 자리에 오는가? 도대체 왜 여기 앉게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설교하는가? 나는 왜 목사하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외적으로, 그게 제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넘어서서 이것이 뭘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똑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또 아이들의 공부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거와 뭘 연결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결국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진짜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유로운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성과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과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의 성과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의 성과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 생활에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여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직장 삶은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놓고 그래야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딱 정해 놓거든요. 외적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셨거든요. 어떤 거 많은 걸 이루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그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형편없고 오늘 제가 오후에 히브리서 강의하러 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토굴에 들어갔습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굴에서만 살다가 죽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대체 뭘 이루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이뤘어요? 이룬 게 뭐예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돌아볼 일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당연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더 본격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기도 보십시오. 계속 영화롭게 나와요. 처음과 끝이 다 영화예요.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부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요, 고통의 농도도 어떨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겪는 건 비슷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더 고통받겠지만.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저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고 힘들고 그냥 좌절이고 막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직장 생활, 자녀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막 키워보려고 애쓰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아내하고 저하고도 약속했던 게 제가 먼저 좀 화를 내면 우리 벌금을 좀 내볼까? 그럴 정도로 아이들도 애가 아직도 어린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 밤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분 기뻐하신 대로 한다면 분명히 괴롭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생길 거예요. 넘칠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전 용사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할까요? 나 이걸 해야 내가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내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고통은 일상에 사는 삶과 고통과 사실 다르죠. 그러나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명예롭게 죽습니다. 진짜 멋진 군인은요, 명예롭게 싸우다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영화들이 있어요. 김한민 감독의. 세계 이제 대첩에서 나오죠. 마지막에 노량해전인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순신이 죽기 전에 계속 북을 치거든요. 열세예요. 이제 막 왜군들이 너무 세니까. 근데도 힘을 내라고 북을 계속 쳐요. 그러다가 이제 화살인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북을 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은 불사조인가?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역전하는데 이게 실제 역사적 기반이지 않습니까? 북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알고 봤더니 이순신 장군은 죽었고 그 아들이 북을 계속 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지금 시간이 긴박하니 계속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고통보다 어디에 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내 이 직장 생활 때문에 나의 목회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나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삶 때문에 가정 때문에 힘든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해요. 삶의 내용은 동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애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정말 원하지만 과연 가능하겠는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또 조그만 어떤 그 일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냐와 상관없이 진짜 인간적인 악한 본성이 나오거든요. 우리에게는. 안 됩니다.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고 하지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9절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9절.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9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몇 달 전보다, 몇 년 전보다는 전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고 더 악화된 것 같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고 발전해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냐고요? 바로 9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잖아요, 그분 이름이. 가운데서 그냥 어떤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애쓰세요.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것보다 더 답답하세요, 성령님은. 그러니 자유하십시다. 그리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가 배웠던 기억나는 것 중에 항상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제가 이걸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확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유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는가? 결과까지도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결과는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시시비리를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더 진전해야 되고 발전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들은 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소망하거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또 어떤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걸 막아버려요. 사탄이 제일 크게 우리를 방해하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앞이 안 보였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순간 끊어집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포로 중에 빨리 죽는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이 이게 전부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 죽는데요. 근데 포로 중에 언젠가는 지원군이 올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특정한 날을 정해도 안 되고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거다,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언젠가 나 가족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도 여러분, 그 병세 깊이 이렇게 악화되신 분들도 외국에 있는 자녀가 막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 엄마 조금만 기다려, 걔 오고 있어. 그러면 사실 못 듣고 있는데도 숨이 연장된다고 하잖아요. 소망입니다.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먼저 기대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대하고, 자녀들에게도 기대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저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합시다. 저도 제 목회에서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부터 이제 기도합시다, 새로운 사람들 우리 오게 합시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벌써 지난주에 왔고, 또 우리 이제 내일 우리 정현자매가 이제 또 가거든요. 선교를 기도해 주셔야겠죠. 18일 날 선교를 갔다 와요. 저한테 이제 제가 갔다 와서 같이 한번 식사해요 그랬는데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목사님 주일 예배 때 뵐게요 라고 카톡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만나서 또 8월 달에는 또 다른 어떤 형제를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 부모님도 또 이제 정현자매 부모님도 또 뵙게 될 것 같고, 저는 참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싹이 나고 있고 가지가 나고 있고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네, 그분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제2위격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작은 것 하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발 크게 뭔가 많은 시간에 어떤 효과를 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큰 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상상을 버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내 마음 쓰는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내가 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참습니다. 견딥니다. 버팁니다. 사랑합니다. 아, 내가 신자니까 해야지.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제가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주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 정말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직장 생활에 우리 상사들을, 동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모르실 것 같으세요? 전능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처해 있는지 아세요? 진짜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외마디, 그 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 기억하고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상황에서, 가장 불편한 상황에서, 가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의지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나 성과나 열매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직장생활, 목회생활, 공부, 자녀 양육, 연애, 결혼,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각오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품고 힘이 없는 곳에서 힘을 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기대하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